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벗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기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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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기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기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기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기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거둔데 저 흠없고 순전한 주 기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기름 자 3절 하겠습니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한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기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거둔데 저 흠없고 순전한 주 기름 찬송합시다. 내 죄를
선도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근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이 시간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날 우리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주님께서는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저희들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만나주시옵고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며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묵상으로 함께 조용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이 예배 동참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긍휼하심으로 감싸 주시고 오늘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 연락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고 오늘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예가 3장 19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의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오늘 저는 절망 중에도 희망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폴란드 유대인 시장에서 한 노인이 빈 책상을 놓고 거기서 뭔가를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나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팔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궁금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을 판다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노인이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 그 귀에다가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 희망을 팔고 있습니다. 나의 동포여, 어떠한 순간에도 희망을 잃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노인이 너무 멋있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폴란드라는 나라가 2차 대전을 겪으면서도 이렇게 훌륭한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이런 정신이 바로 서 있는 그런 노인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고 온 국민들이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런 노인들이 나서서 희망을 노래하고 젊은이를 일깨웠을 때 그 나라가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나라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지금 뭐 경제가 다 망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모든 백성들이, 국민들이 병에 걸려서 다 죽어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게 걸려도 뭐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고 또 지금 수치상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합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자꾸 장기화되고 또 이게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또 다 끝나갈 만하면 어때요? 여기저기서 집단 감염이 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도 웬만하면은 이번 주는 예배를 드리고 다 성도님들 나오게 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의논해서 이번 주까지는 다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자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되는 어떤 불안감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마음이 자꾸만 딥다운이 되고 또 절망이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가 뭔가,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될 메시지가 뭔가, 저는 우리가 앞장서서 방역을 잘하고 또 국민 보건을 위해서 힘쓰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저 폴란드의 저 노인처럼 나라가 빼앗긴 것 같은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오늘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외쳐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잃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이 바빌론의 손에 멸망을 당하고 또 이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수많은 인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암울한 시대에 부름받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도 거기에 포로로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고초를 겪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가 3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인하여 고난당한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않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그 다음에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자주자주 치시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가운데 자기도 소망이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매를 맞아도 소망이 끊어지면 안 되잖아요. 거기에 희망의 줄을 붙잡게 돼야 되는데 그런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예레미야가 한 가지 포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에 자기를 찾아왔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그의 기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 기도의 줄은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붙잡은 그 기도의 줄이 희망의 줄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하온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예레미야는 자신의 이 고초와 재난을 쑥과 담즙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쑥이라는 것을 그냥 먹을 때 얼마나 씁니까? 담즙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끔 이렇게 음식을 많이 먹고 또 상한 음식을 먹고 토할 때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담즙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요? 상한 수박을 한여름에 그거를 뭐 잔뜩 먹었는데 그게 탈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토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나올 게 없으니까 그게 노란 물이 나오죠. 그게 이제 위액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담즙이 섞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이 쑥과 담즙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고통이 얼마나 지금 쓴가, 쑥을 먹는 것 같이 또 이 안에서 쓴물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이 고통 속에서,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서 그가 마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회상이 들더라는 거예요.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절망 속에서 뭐가 올라오기 시작했다고요? 소망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레미야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을 회상했느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을 묵상하기 시작했느냐?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회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쑥을 먹는 것 같고 또 우리 담즙을 토하는 것 같은 그런 쓰디쓴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예레미야가 묵상하다가 발견한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절망을 얼마든지 희망으로 바꾸고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도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발견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이전 성경에는 여기를 자비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여기서 인자라는 이 단어 원어로 보면은 헤세드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아가페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이 성경을 헬라어로 이렇게 통째로 번역하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70명의 유대학자들이 모여서 이 헤세드라는 이 단어를 도대체 어떤 헬라 말로 번역할까 고민하다가 발견한 단어가 그게 아가페야.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히브리 말로는 헤세드, 그 다음에 헬라 말로는 아가페, 같은 사랑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같은 인자.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브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러브라는 단어에는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이 아가페를 포함시키기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이걸 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Love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심. 이게 무슨 말이냐? 자격이 안 되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도저히 나의 위치와 나의 상태로서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헤세드, 인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이 단어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예레미야가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발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포로로 끌려가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쓴 쑥을 먹는 것 같고 담즙을 토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 있다고요. 그런 예레미야가 첫 번째 만난 하나님은, 떠올렸던 하나님은 저는 헤세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고통 가운데, 이 고초와 재난 가운데에 예레미야가 떠올렸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는 분명히 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아닐까?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무리 자기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공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면은, 어떤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 응? 내가 뭘 잘못했지? 많은 사람이 이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발견한 하나님은 다 공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앞에서 내가 뭔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는 거겠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이 공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 고초와 재난의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돌이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도 예외도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과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바빌론이 쳐들어와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또 많은 왕을 비롯해서 이 지도자들을 막 포로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징계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왔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의문이 풀렸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공의의 하나님만 갖고,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갖고는 뭔가가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이 고난을 장차 우리가 극복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희망이 필요한데 그 공의의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기에는 우리에게 희망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묵상하고 들어가다가 만난 하나님이 헤세드의 하나님인 겁니다. 여러분, 헤세드의 하나님은 그냥 만나지 않습니다. 이 공의의 하나님을 지나서 만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라니까요. 사랑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데 사랑하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을 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난 뒤에 예레미야 마음속에 새로운 희망이 솟아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볼 때는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대로 심판받고 이대로 이제 멸망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비록 이 나라가 짓밟히고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비록 이렇게 우리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거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우리 헤세드의 하나님이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도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 없이는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절망하느냐?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우리가 다 실수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들이 자랄 때 완벽주의 부모님 밑에 있는 자녀들은 그래요. 좀 뭘 실수하면은 공부를 좀 못하면은 엄마 말 잘 안 들으면 엄마가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 근원적인 절망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부모님이 사랑이란 확신이 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확신이 다시금 이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올라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냐? 우리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 부름받은 선지자야. 이 헤세드의 하나님을 만나주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참 인상 깊어서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올람전이 끝난 후에 있었던 아주 슬픈 얘기입니다. 그 미국의 한 마을에서 한 가정에 이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그 아들이 부모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아버님, 제가 드디어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야, 너 언제 오냐? 빨리 와라, 보고 싶다. 몸은 건강하니? 아버지, 제가 가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빨리 말해봐라. 제 친구가 있는데 함께 전쟁터에서
동고동락했던 이 친구를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당연하지. 얼른 데려가라. 근데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보십시오. 근데 그 친구가 좀 다쳤습니다. 좀 크게 다쳤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어때? 근데 아버지,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친구는 오른쪽 눈과 오른쪽 다리를 잃었고 또 그 친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저희와 함께 계속 살아야 됩니다. 그래도 허락하시겠습니까?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너부터 빨리 와라. 그렇게 얘기하고 전화가 아들이 원하는 흡족한 대답을 얻지 못하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곧 올 것만 같은 아들을 오매물만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도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또 걸려옵니다. 보니까 이번에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청년 하나가 죽었는데 소지품을 조사해 보니까 당신 집 전화번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지금 죽은 채로 발견이 됐다고. 그 보니까 오른쪽 팔과 오른쪽 눈이 이렇게 닫혀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사실은 누구 얘기를 한 거예요? 친구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상태가 지금 전쟁터에서 한쪽 눈을 잃고 또 한쪽 다리를 잃은 걸 차마 말할 수 없어서 친구를 빗대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거절하는 것을 마치 자기가 자기를 거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눈 하나를 잃었고 다리 하나를 잃었다고 안 받아줄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전쟁터에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런데도 이 아들은 부모님을 시험하다가 그만 자기를 거절한다고 생각하고 돌아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혹시 이런 사랑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는 전혀 그런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 아니라 두 눈을 잃고 심지어 우리 온몸이 만신창이가 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여기 무궁하시다는 이런 표현은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사랑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지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고 연약할 때에 우리를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롭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범죄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한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께 우리가 실수로 넘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욕할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이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바로 하나님 오늘 보여준 헤세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퇴임을 하면서, 직장에서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퇴임을 하면서 그분이 퇴임사에서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시민운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정부패인 것을 발견하고 또 고발하는 일을 하고 또 이런 사회 정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 죄를 지은 사람까지 미워하는 것이 항상 마음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사람의 잘못된 행실에 대해서는 내가 비난하고 또 비판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도를 넘어서 그 사람까지 미워하고 또 더 나아가서 정죄하고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항상 그게 고민이 되었다는 그런 자기 간증을 하면서 퇴임사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 그래도 양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민운동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할 수만 있으면 의롭게 또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의 도덕적인 수준이 보통 사람들보다 더 높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뭐 일부 좀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려고 저는 노력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가 넘어갔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또 정죄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정신인 이 헷세대의 사랑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는 그 주범으로 이단 신천지 집단을 우리가 지목하고 얼마나 사람들이 욕을 하고 또 비난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의 그 반사회적이고 이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들은 당연히 비판마다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천지에 속한 그 사람들, 거기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은 속아서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까지 우리가 미워하고 정죄하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 헷세대의 사랑을 지금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지난 날들을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습니까? In spite of love.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붙들고 나아간다 한다면 우리 중에 누구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이 사랑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우리도 희망을 얻고 이 세상에 희망을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가 발견한 희망의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라마유라는 단어입니다. 라마유. 이건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때는 좀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긍휼인데 깊이 사랑한다, 또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헷세대의 이 인자와 이 긍휼을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해서 이제 사실상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헷세대의 사랑이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더 강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 헷세드의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라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게 우리가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헷세대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중단하고 멈추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채찍을 멈추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맞아 죽습니다. 가끔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채찍을 들고 회초리를 때리잖아요. 이놈의 자식, 정신 못 차렸지 하면서 막 두들겨 팹니다. 근데 계속 때리면 어떻게 돼요? 아가 맞아 죽는 거예요. 옛날에 그 아이가 뭐 시험을 잘못 봤다고 엄마가 골프채로 애를 한 200대 때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때리다가 부모가 그 다리에 회초리에 종아리에 피멍이 드는 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불쌍한 놈아 하면서 멈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찍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채찍은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앞부분에 1절 3절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채찍의 장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노하심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자는 내로다. 나를 이끌어 흑암에 행하고 광명에 행치 아니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돌이켜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이게 예레미야가 지금 예레미야는 사실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백성들이야 하나님 말씀을 밥 먹듯이 어기고 뭐 불순종할 수 있지만은 그래서 뭐 이렇게 채찍에 맞고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까지 이렇게 포로로 끌려갈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근데 하나님이 같이 싸잡아서 애꿎은 예레미야까지 바빌론 포로로 보내버린단 말입니다. 그때 이 예레미야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고 또 마음 심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사람은 덜 아파요. 그런데 나는 맞을 이유가 없는데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 아픈 거예요. 왜? 억울하니까.
그 예레미야는요, 사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이게 맞는 사람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리는 하나님도 얼마나 힘드실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채찍으로 때리지만은 그 맞아서 만신창이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더 아픈 것을 예레미야가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으로 우리를 내려치실 때 결코 하나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를 때리면서 마음 편하게 그냥 때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맞는 고통 이상으로 하나님 마음도 찢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2절 33절에 보니까 저가 비록 근심케 하시나 그 풍부한 인자하심을 따라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눈앞에 보이는 채찍과 내가 맞는 고통만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나를 때리시다니. 하나님은 말이야, 피도 눈물도 없이 매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이걸 날 때리는 걸 막 즐기시는 것 같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요?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본심은 뭡니까? 얼른 너희가 이 상황을 끝내고 평안을 얻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희망을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 같잖아요. 아니, 때리면서 무슨 평안을 준다는 거야. 그리고 미래에 무슨 여기 희망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그 중심과 우리가 왜 맞는지를 알면은 여기서 우리가 평안으로 가는 길, 우리 미래의 희망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알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맞으면서 평안과 희망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빨리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빨리 깨닫고 어떻게 됩니까?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탕자처럼 눈물로 하나님 품에 안기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지 몰라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지금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교회 성도들이 지금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도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예배드리는,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정 예배 드렸던 곳이 북한 지하교회와 중국의 지하교회들입니다. 공산권에나 있을 법한 현실이 우리나라에 지금 이 자유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눈물로 그동안 하나님을 정말 온 마음 다하여 믿고 따르지 못했던 우리 모습들을 돌이키는 시간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이 말씀 준비하다가 이 대목에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떠났던 많은 성도님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몸이 좀 우리 환경이 힘들어진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화해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미래의 희망이 된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의 잘못을 징계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데 자녀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때리냐고, 당신이 우리 엄마 맞냐고, 나는 결백하다고 계속 그렇게 반항하고 인정하지 않고 나아가면은 어찌합니까? 예전에 우리 어머니는 계속 그러면 더 채찍을 높이 들고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채찍에서 빨리 벗어나는 길이 뭡니까? 얼른 이실 죽고 자박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맞으면서 그 때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 자식 잘 되라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눈물로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국률하심을 통해서 이제 채찍을 거두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셨으나 그 포로 생활에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70년의 때가 차서 그들을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국률하심이 없으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국률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희망을 얻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에 22절 23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기 하나님의 그 아까 살펴봤던 인자하심 헤세드와 그 다음에 국률하심이 이게 아침마다 새롭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이, 어떤 사람은 이게 실정이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지겹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요, 어떨 때 보면은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당연한 것이 돼 갖고 나중에는 그 사랑이 싫어서 집을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그 사랑이 주어지니까 날마다 그 국률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가 발견한 게 뭡니까? 이렇게 새로운, 아침 해가 떠오른 것처럼 새로운 신선한 그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을 발견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고통 당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렇게 교회 못 나오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이제 보세요. 주일날 교회 다시 나오게 돼서 예배 드릴 때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새로움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꼭 고난을 겪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이게 새롭고 귀한 건 줄 아는데, 하나님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날마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게 날마다 신선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하나님의 신선함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볼 때마다 새로워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천국에 왜 가느냐? 천국은 날마다 새로운 곳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침 있게 신선하듯이 천국은 여러분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우리처럼 무슨 권태가 없어요. 지겨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자꾸만 권태가 오고 지겨워지고 또 사랑도 자꾸만 거기에 익숙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날마다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은 날마다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기대감을 우리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묵상하다가 이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국률과 인자를 발견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 어떻다고요? 성실하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를 오늘 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게
히브리말을 오늘 또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이 에무나라는 그런 단어예요. 전에 제가 에무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사람에게 쓰임새로 사용될 때는 이게 믿음이라고 이렇게 사용됩니다. 변함없는 믿음.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게 하나님에게 용도로, 하나님한테 이 에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단어냐면은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성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게 아침 해가 계속 떠오르듯이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분 좋을 때는 인자와 긍휼을 베풀었다가 기분 나쁘면 인자와 긍휼을 거두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좀 마음에 들면은 인자를 막 베풀었다가, 헬세드를 막 베풀었다가 또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들면 거두고 가는 그런 분이 아니고, 선인과 악인에게 해가 비추듯이 하나님은 항상 똑같이 일정하게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속된다는 거예요. 지속성. 이 성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일정합니다. 주일 예배도 일정하게 나오고, 봉사생활도 일정하게 하고, 성실함이 그 하나님을 닮은 중요한 성품 중에 하나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닮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성실한 모습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포로로 끌려가지만, 지금은 나라가 망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 인자와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적용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성실하게 끊임없이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본 예레미야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4절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지금은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갇혀 있기 때문에 뭘 할 수 없어요. 좀 우리 상황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고 싶어도 사람을 못 만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더 빨리 가는 길이고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막 뛰어다녀야지만 뭔 일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어떨 때 우리를 예레미야 시위대들에 가둬놓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네가 무슨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지? 이 민족을 네가 구원한다고 생각하지? 아니야, 일은 내가 하는 거야. 우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누가 되게 하시냐?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모든 생업과 자녀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바라보라고요? 잠잠히 바라보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도 빨리 하루빨리만 사역을 하고 싶어요. 신방도 하고 싶고 교육도 하고 싶고 또 뭐 이것저것 전도도 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잠잠히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온 성도들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기 바랍니다. 제가 그림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그런 기독교 화가가 있습니다. 지금 그림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지구본이 있죠. 밑에 그 지구입니다. 한 소녀가 지금 바이올린을 켜고 있어요. 그게 바이올린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저 하늘이 깜깜하게 어두운데 위에 별 하나가 있어요. 그림이 좀 잘 나올 것 같지는 않네요. 그리고 그 바이올린을 자세히 보면은 줄이 한 가닥 있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별 하나, 빛나는 별 하나, 그리고 다 끊어진 바이올린의 하나의 줄을 켜고 있는 소녀. 뭔가 좀 와닿지 않습니까? 이 그림의 제목이 호프, 희망이에요. 저는 희망을 이보다 더 기가 막히게 묘사한 그런 작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깜깜한 밤하늘에 유유히 빛나는 저 단 하나의 별,
저게 희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이라는 이 별이 빛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온 세상에 깜깜하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그 국률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빛이 비치고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또 단 하나의 줄, 저게 무슨 줄일까요? 예레미야가 지금 붙들고 나가는 기도의 줄입니다. 그 눈먼 저기 소녀가, 저 눈이 멀었대. 눈먼 소녀지만은 저 한 가닥의 줄을 연주하면서 제가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바로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정말 온 나라는 망하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가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가운데 빛나는 그 인자와 국률의 별을 바라보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기도의 한 가닥 줄을 켜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소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춰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비춰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제2, 제3의 예레미야가 되어서 오늘 이 어두운 시대에 희망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종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여동치 아니하. 2절로요.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여동치 아니.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서 내가 여동치 아니. 우리 다시 한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석 내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라는 망하고 자신도 포로로 끌려가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인자와 국률의 별을 바라보고 기도의 줄을 마지막 남아있는 그 연약한 기도의 줄을 켜면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캄캄한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가 그 절망적인 순간, 그 고초와 재난 가운데서도 진노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공의의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붙들고 그 국률의 하나님, 채찍을 들고 가슴 아파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변함없이 오늘도 이 인자와 국률을 베푸시는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희망을 얻었던 것처럼 오늘도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이 인자하신 하나님, 국률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세상에, 이 절망적인 세상에 희망을 노리고 이 희망의 줄을 붙잡고 다시금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순간에도 예레미야처럼 내가 인자와 국률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기도의 줄을 켜며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암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확산이 잠잠해질 것 같으면 또 퍼지고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되어서 지금 온 세계가 공황 상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여,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겠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러한 재앙을 우리에게 베풀어 허락하신 것을 압니다. 주님,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들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아파하시는 우리를 향해서 괴로워하시고 하나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파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눈동자를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하나님 채찍을 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우리도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헤아리며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평안을 얻고 다시금 소망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재난의 시기에, 이 환난의 시기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국률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진노 가운데에, 이 고초와 재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국률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의 줄을 켜며 이 세상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이 재난 자체보다 사람들에게 점점 희망이 살아가는 것이 더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참된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성품의 희망을 걸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다시금 돌이키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금 치유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돌이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 어떠한 절망 가운데도 희망을 노래하기를 결단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시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언제까지 변함없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가 나라는 망하고 자기 자신조차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고초와 재난 가운데도 그가 희망을 잃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그 무궁한 국률하심과 하나님의 그 무궁한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자와 국률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그 인자와 국률하심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실하게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이 재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인자와 국률의 빛을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별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마지막 남은 기도의 줄을 켜며 희망을 노래하게 도와주셔서 속히 이 재난이 끝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돌이킨 후에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절망적인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노래하기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세상과 똑같이 절망을 외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원망을 쏟아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우리는 희망을 노래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이 다시금 희망의 빛을 밝힐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현장에서 사투를 벌이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의료진들과 방역 당국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시옵시며 오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삶의 현장에도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경제 활동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또 공부를 하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에게도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마음이 심령이 외롭고 지금 우울한 영혼들 하나님, 저들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제 좀 있으면 이 시기가 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기대하면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저들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모든 손길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으로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무궁한 인자와 긍휼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바라보며 기도에 남은 한 주를 계속해서 켜서 나가며 희망을 노래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